오늘 한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한 가지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몇 년 동안 삶을, 공생애의 기간을 살아내셨죠? 3년의 시간을 살아내신 걸로 알고 있죠. 그 3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참 많은 말씀을 해주셨죠. 제자들에게, 또 수많은 군중들에게. 그럼 그렇게 제자들에게 3년의 공생애를 지나면서 그렇게 전하였던 말씀 가운데에서 가장 예수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그러한 주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 네, 감사합니다. 씩씩하게 대접해 주셔서. 또 어떤 주제가 있을까요? 어떤 주제를 가장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성령. 또 평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막 적극적으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 성령, 평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기록한 건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그 사복음서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려 85번, 그리고 또 간접적인 언급까지 표현하면 100번 정도의 그런 언급을 하신 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평화, 여러 가지 용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예수님 하면 떠올랐는데,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나도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조금 더 오늘 본문이 새롭게 다가올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셨죠?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고 며칠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고 얘기하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보이시며 하신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절 말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다른 기록이 없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들 40일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형제들과 부모, 누구에도 상관없어요. 자녀도 상관없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전해야 될까요? 아주 하찮은 일들을 전해야 될까요? 삼시세끼 꼭 챙겨 먹고 이런 얘기 전하기엔 너무 아까운 시간이죠.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는 것을 알았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죠? 그 마지막에 40일이 주어졌을 때 그 40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단 한 가지의 일만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저희들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 옆에서 들었어요. 3년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주구장창 듣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40일마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계속해서 들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어떠한 생각이 드실까요? 자,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보실까요?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들이 뭐라고요?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주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왜 이들이 이렇게 물었죠? 이때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와 같은 시간을 지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수도 없이 독립을 꿈꿨고,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는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줄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들은 나라의 독립,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떵떵거리며 이 땅 가운데 다시 살아나는 그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와 전쟁도 막 일으켰습니다.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도 일으켜고 끝없이 독립을 꿈꿨어요. 근데 독립이 이루어졌을까요? 네, 이 당시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세상 나라를, 즉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분명히 제가 보니까 메시아 같아. 그러니 메시아가 왕이 되시면 그러면 나도 이 땅 가운데 드디어 힘도 능력도 권세도 얻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힘이 있고 싶잖아요. 권세 있고 싶잖아요. 기왕이면. 이들의 중심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이 상황이 조금 느껴지시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줄곧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40일, 그 마지막 40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던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 대한 일, 세상 나라의 일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집중하고 있어요. TV 프로그램 있죠. 동상이몽이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른 생각.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제자들은 세상 나라. 이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인도해 주는 대로 이 친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구나, 이랬을까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시작.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즉 세상 나라의 일에 집중하며 세상 나라의 일에 관심을 갖고 여전히 세상 나라의 일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주 준엄하시게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십니다. 너희 알 바 아니야. 너희 관심 둘 바도 아니고, 너희가 집중할 바도 아니고, 너희가 추구할 바도 아니야. 어떻게 할까요? 오늘부로 여러분들은 생업의 전선을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무엇인가 이제 하셔야겠네요. 세상 나라의 일은 너희가 알 바 아니래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내 권한이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안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은 어디에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미래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에 불안해해요. 생각이 생각을 낳고, 불안이 불안을 낳고, 두려움이 두려움을 낳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제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데, 근데 우리는 여전히 붙잡고 그곳에 집중하고 서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며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또 우리가 맡은 일들을 성실히 감당해야겠죠. 하지만 우리의 손을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에 우리가 붙잡고 매달려 그렇게 걱정하며 끙끙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알 바 아니야. 내 권한이야. 내가 할게. 그래, 너희는 무엇을 해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이 너희가 알 바 아니오라고 선포하신 후에 바로 8절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라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 하시며 그 하나님 나라의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이십니다.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은 특별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목사님이나 뭐 이런 선교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주신 음성이잖아요. 아니요, 이 음성은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믿음을 갖고 있는 크리스찬 모두에게 선포되어진 말씀입니다. 모두에게 말씀을 전하라 하는 거 아니고 모두에게 선교지로 나가라 하는 말씀을 오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증인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라는 것. 내가 왜 3년의 공생애를 그렇게 오로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니? 왜 40일의 마지막 시간을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건 이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제가 들고 나온 제목은 간절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간절한 소망으로 품고 있는데 우리에게 간절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린 여전히 세상 나라에 집중하며 세상 나라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증인이 되는 일은 어떤 일일까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죠?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 그러면 저희들 말고는 뭐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나요? 아니요. 어떻게 보면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단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 내려가면 저는 말씀을 이제 선포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증인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제가 증인이 되는 겁니다. 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씀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증인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신가요?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시나요? 그게 증인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나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나요? 그게 증인되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나 우리 때문에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 교회,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절대 안 가. 혹시 그러한 존재로 여러분 세상 앞에 그렇게 서 있지는 않으신가요? 증인되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증인 되리라 말씀하신 것, 그것은 아주 지루하고 아주 긴 정말 힘든 싸움입니다.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인되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증인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증인되기 위해서 수도 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왜? 그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죠. 제가 선교지로 발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게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그러다가 그 현지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현지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한국 사람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과 좀 다른 것 같아. 왜 다른지 아시나요? 목숨 내걸고 예수님을 믿더라고요. 삶의 자리를 모두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택하더라고요. 라오스는 그런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하나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밀려난 주류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되고, 공무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소식을 이야기를 숨기고 살아요. 웬만하면. 그래서 이야기하는 순간 끝입니다. 그 사회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음의 사람임을, 나는 크리스찬임을 선포하고 그들이 서 있습니다. 그 청년들의 모습, 그 믿음을 갖고 신앙을 갖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제가 부끄러웠어요. 과연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입 바른 소리로 내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이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전 뭐 해야 돼요? 전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하고 기도했던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그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라. 그들이 너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라. 그들이 너희를 통해 예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해라. 결국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은 아주 분명합니다. 말씀을 살아내어 너희들이 증인 되어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증인이 되라. 이때부터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증인 돼야 되니까.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해야 되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일들이 선교지에서 넘쳐나겠죠? 정말 막 복창이 터지고, 어느 때는 정말 야 다 나가 이러고 싶을, 야 다 나가 이러고 싶어요. 근데 그러진 못합니다.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고, 그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 용서해야 되고, 내 안에 정말 평안이 없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평안의 음성들을 선포해야 되는 자로서 선포를 하고 나면 저는 그 말씀에 묶여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제자들 앞에, 스태들 앞에 제 얼굴 표정이 막 이러고 다니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러면 이게 먹힐까요? 힘이 있을까요? 아니, 증인이 아니죠. 제가 증인되기 위해서 항상 기뻐하라면 저는 기뻐해야 되고, 두렵지 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아야 돼요. 아주 저희가 심심할까 봐 선교지에서는요, 수도 없이 놀라는 일들이, 두려운 일들이 뻥뻥 터집니다. 그게 뻥뻥 터질 때 아이고야 이거 어떡하냐, 우리 제자들 앞에서 제가 그러고 있으면 제자들이 어떨까요? 네, 동일한 모습으로 서죠. 제가 제일 제자들에게 많이 하는 음성이 이겁니다. 법ben양이라고 그래요. 법ben양이 무슨 뜻이냐면요, 괜찮아. 왜 괜찮을까요? 하나님 하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하는 데까지 하자. 그러고 다 하고 나면 제가 꼭 선포합니다. 괜찮아. 이제 하나님이 하실 거야. 우리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함께 보자. 이게 저의 음성이었어요. 그럼 그렇게 아이들이 봅니다. 하나님이 해요. 그럼 그 아이들이 입술로 고백을 해요. 하나님 그렇게 진짜 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제 삶에 그렇게 하셨고, 우리 센터에 그렇게 하셨고 하는 고백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저는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을까요? 두려워요. 안 두려울까요? 두렵습니다.
제가 원치 않은 대로 흘러가는 선교제 상황들은요, 저희를 수도 없이 두렵게 해요. 저희를 텐션 가운데 늘 머물게 합니다. 늘 텐션이 있으니까 그걸 잘 모르고 살아요. 비판하라 하지 말라, 용서하라 했는데 용서하지 않고, 제가 제자들을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베풀라 섬기라 하셨는데 베풀고 섬기지 못하면 저는 증인이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정답이었어요. 왜 우리는 이토록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어려운 자리로 나아가야만 했을까요? 그게 하나님 저를 부르신 소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희를 부르신 소명.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 여러분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라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것이라 혹시 생각하셨나요? 마지막 40일의 시간들을 살아내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았던 그 시간, 예수님은 오로지 집중하였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데 여전히 세상 나라에 빠져 있는 저희들은 왜 예수님의 이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며 살고 있을까요? 저희는 외면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 간절한 소망이야. 이게 내 간절한 소망이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소망하고 꿈꾸고 추구하고 이루어 나가지 않겠니? 증인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2025년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1월까지 있었던 거의 한 1년여 조금 넘는 시간 가운데에서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기를 소망해서 삶의 자리에서 참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쓸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으면 그럼 여러분들 삶이 어려워지기 시작하실 거예요. 화내야 되는데, 성내야 되는데,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들 자존심이 팍팍 해서 그래서 들이대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 입술을 닫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더라. 예수님만큼 억울한 분이 계셨을까요?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신 예수님, 우리가 그렇게 증인될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들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내야 우리가 증인됩니다. 말씀과 삶은 절대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이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왜 이 시대의 교회들이 비판을 받고 욕을 맞고 있느냐? 그건 말씀과 다른 삶을 살아내는 바로 저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 때문에. 오늘 증인되어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시며 지난 한 해 올 1월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걷게 하신 그 걸음, 그래서 그 걸음을 열심히 걸었더니 한번 그 걸음들을 이렇게 정리해서 그래서 영상을 좀 만들어 봤어요. 나오기 전에 우리 제자가 이제 영상을 잘하는 제자가 있어서, 야, 내가 이렇게 사진 이렇게 줄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 봐. 그랬더니 열심히 말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으로 선교 보고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 주 경배. 주 여기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높여 선포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일하시는 주 영광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할렐루야, 높이며 나갑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높여 선포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 일하시는 주 영광을 바라보며 선포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할렐루야, 높이며 나갑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을 높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이 시간 세상 나라의 일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선하여 증인이 되어라 간절히 말씀하시는, 그리고 간절히 소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청량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은 늘 한결같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라, 증인되어라 말씀하여 주시는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마음에 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는 자로 그렇게 서 있어야 합니까? 주님, 우리를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 삶의 자리를 증인의 삶으로, 증인됨으로 이루어내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모두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